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겁게 살고 또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에 집어넣으려고 눈물만 쏙 빼게 하려고 세상에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황이 안 그렇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앞이 잘 안 보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것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냐, 저런 상황에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불구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이유와 존재,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 하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을 세 구절을 예를 들면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죠? 내가 당한 일이 뭘 당했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가 하면 감옥에 갇힌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 아래 있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도 또 2년 갇혀 지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황제 앞에 보내달라, 로마 황제에 보내달라 하는 바람에 그가 로마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런 죄수의 신세인 것입니다. 벌써 3년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인생은 감옥 안에서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둘러오고 있는 상황은 감옥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긍휼히 보고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소식을 전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여 있는데 거기다가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툼과 순수하진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고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존경과 인기를 얻고 괜찮았는데 바울이 오더니 모든 인기와 관심이 다 바울에게 쏠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를 닦아놨는데 이 어디서 굴러온 것이 와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인기를 다 뺏어가냐,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인데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둘 사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감옥 안에서 사는 것과 죽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를 통치하던 왕이 누군가 하면 네로입니다. 네로는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황제 네로입니다. 이 네로 황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걸 다 기독교에 덮어씌우고 자신의 정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목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여져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감옥 안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선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뻐하기 어려울 겁니다. 무슨 좋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내내 기뻐한다, 기뻐한다.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반복한다 그랬죠. 16번이나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감옥 안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기쁨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 얻고 삶과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상황에 관계없이 또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아가서는 죽는 사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이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뭘 보아서 그렇습니다. 참을 본다는 게 중요하죠. 뭘 본 겁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솜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바울이 본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한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죠.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은 더 앞으로 나간다,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가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보는 거죠. 이걸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진전이 되든 하면 13절의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안으로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밖으로는 바깥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위대라는 건 뭔가 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대통령을 지키는 청와대 경호수지나 혹은 경호부대쯤 생각하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호부대에 들어가려면 혹시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죠. 신분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 야릇하면 못 들어갑니다. 신체적인 면도 그렇지만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위대는 약 한 9,000명쯤 됐다 그럽니다. 꽤 규모가 있죠. 9,000명으로 구성된 이 시위대 경호대가 왕과 왕족과 심지어는 귀족들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이 당시에는 로마 군대의 꽃이 됐답니다. 로마 군대의 꽃이 이 시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못 내고 귀족들이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들 할지라도 이 시위대 사람들, 장교들이나 이 군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세를 가진 사람이 많이 양성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는 출세하고 대통령 되려면 육사를 가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맡겼다는 것이죠. 시위대 사람들이 왕궁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수를 지킬 때 하루에 사교도를 했습니다. 6시간씩 사교도를 하면서 죄수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수를 그냥 바깥에서 감옥 바깥에서 지킨 게 아니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쇠사슬을 함께 발에다 묶은 다음에 6시간 지키고 그 다음에 교대하면 또 다음 사람이 쇠사슬을 묶고, 그래서 6시간씩 교대로 묶어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울과 이 지키는 한 사람이 묶였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잡단 이야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세 타령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면 몇 시간 내내 별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보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 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펄펄 넘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전도하러 다닐 사람들 필요가 없죠. 6시간만 딱 되면 또 한 명씩 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딱 찾아오는 것이죠. 6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좋든지 싫든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도 못 가죠. 듣기 싫다고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3년을 지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3년을 꼬박 한번 숫자로 계산해 보면 대충 한 4,000명에게 4,000명인지 4,000번인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천하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깥에 있는 글들을 보면 이 시위대 군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문이 난 겁니다. 야, 감옥에 바울이라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들을만 하다고, 뭔가 좀 다르다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들 가운데, 귀족들 가운데 밤에 몰래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몰래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네로 황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정작 이 네로 황제의 삼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은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인데 그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이 복음은 이게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제가 그렇게 쥐어 눌러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게도 드러나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군인들한테, 왕족들한테, 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른 데처럼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갔으면 회당에서, 강가에서 이런 주변의 사람들, 서민적인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독교가 로마 중심이 되고 유럽의 복음 확장되는 데서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가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걸 자기가 몸소 경험한 것이죠. 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족들, 귀족들, 로마의 그 내노란 장군들, 이 장교들한테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내 한 사람은 죽어지면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기회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기뻐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천하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한테, 왕족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럴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왕족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대1 편지에 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너희 염려가 많은데 아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은 더 빨리 앞으로 진전되고 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게 더 빨리 확산과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다음 내 스텝을 보기만 할 수 있다면, 그걸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견뎌낼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걸 봤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보라는 이야기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일을 하나님 미리 어떻게 보이냐 싶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이걸 가시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게 자꾸 쌓이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죠. 그때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앞이 내다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여전히 낙심, 염려, 걱정, 한숨, 심지어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실력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말씀 앞에 잘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방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투기하고 분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놀아야 되겠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좋은 뜻으로 열심히 품들이 생기는 거 하면, 또 한편 아까 말했죠,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바울에게 빼앗겼던 그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지, 이런 좋지 않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뭘 본 겁니까? 나를 시기했다, 뭐 분쟁했다,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데 그 시선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든지 나에게 나쁜 의도 했든지 간에 경쟁을 했든지 돕기 했든지 아무튼 그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는 거기에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쉽지 않죠. 노골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마치 상처한테 소금 뿌린다고 그를 오히려 더 하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막 구다질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럽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18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나를 얼마 어떻게 평가해주냐,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돈이 생기면 기뻐하죠. 건강이 이룬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지만 건강해지면 좋아합니다. 명예의 목적인 사람, 명예를 얻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은 뭐가 목적이라는 겁니까? 자신의 생애의 최대의 목적이고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나를 시기하고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아무튼 나에게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내가 그렇게라도 이용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fine이라는 것이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 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는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쁨을 하려면 기쁨의 이유와 자기 삶의 근거와 목표와 가치관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목표가 방향이 있으면 나를 만족시키게 내가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면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면 덩달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잘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기는 바울을 따라 보지만 우리 생각은 바울을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면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혹 여러분, 사람에게 좀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두지 말고 내 환경에 두지 말고 그 진짜 그리스도와 존귀되는 것,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게 목적이면 사람들에서는 대촉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도 뭐 어찌 나를 시기해서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 이익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그만이야, 난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 혹은 삶의 기쁨의 근거, 이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는 것과 죽는 것도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20절,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란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든 사람이죠.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아, 그럼 덤벼들면 그 사람 못 이기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내놓으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생기면 생명을 위해서 제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뭐 남자들이 사랑이 내 생명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럼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가족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명예가 더럽히면 차라리 죽습니다. 자살을 하는 것이죠. 삶의 내 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느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살아서 주를 위해 존귀하게 할 것인지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마도 살아날 것 같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봐서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도 처음부터 이랬으면 우리는 은매기 죽어, 그리고 도저히 흉내를 못 낼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 대단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례와 같은 사람 살려놓고 하나님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을 왜 죽이고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기독교 핍박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사용하십니까?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바울을 바꾼 하나님이 너도 바꾸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해, 하나님, 나도 바울 같은 존재지만, 예수를 만나야지 바울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더라도 정말 바울 같은 이 신정각, 이런 삶의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를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은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걸 일단 다 놔두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거 일단 놔두고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첫 출발인 것입니다. 이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 보고 자라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태어나야 그 다음 성장, 성숙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났을 때 뭘 발견합니까?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그리스도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구세주였고 그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진 것이죠. 그 예수를 정면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깨달은가? 그러므로 나는 엄청난 죄이구나. 내가 진짜 무슨 짓 행동이지? 어떻게 살아간 거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살다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메시아를 내가 핍박하고 하나님 아들 내가 덤벼들었다니 이런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거꾸러진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은 부셔진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뭔가 하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품었던 건 다 버리죠.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 좋던 학문도, 그 최고의 학문도, 로마의 시민권도, 권세의 길도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이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됐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리스도, 내가 그 실패했던 그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분명한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결국은 그 다음 나오는 삶인가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고 사람에게 자유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정면으로 만난 적은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 자아가 깨지지 못해서 부수지 못해서 여전히 욕심 부리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삶과 죽음에 벌벌 떠는 그런 삶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내 위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어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삶에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설정하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기쁠 때 같이 기쁘고 화나면 같이 화내고 또 같이 절망하고 같이 원수 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본 사람처럼 이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산다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우리 갈 길은 멀죠.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깨어져야 되고 계속해 배워가야 되고 계속 경험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실력을 키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조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되게 성숙되게 하셔서 그의 삶을 주위에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삶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탁하며 기도하며 소망하옵나니, 주님, 바울을 만나시고 이를 변화시키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시한의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라도 정면을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미적거리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그 속에 성령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 우리 각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살겠다는 고백들이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치여서 또 하나님 힘이 든 우리의 믿음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열정이 불같이 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셔서 하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